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기적이나 기적적인 나음이나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가장 큰 일은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그 일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또 찬양을 드릴 수 있으면 참으로 행복한 안식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문둥이가 많았다. 그런데 고침을 받았던 문둥이는 나아만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엘리야 시대에 이 유대 땅에 흉년이 3년 반 동안 이르렀는데 그때 배고픈 과부들이 많이 있었다. 그런데 엘리야를 보내시는 그 보내심을 통해서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었던 과부는 사렙다 과부 한 사람이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그 한 사람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많은 종교인들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기억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이 우리가 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 한계의 상황에 이렇게 접할 때가 있습니다.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그 전문적인 용어인데 우리가 좀 어려운 말이잖아요. 근데 쉽게 말하면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들, 예기치 않았던 상황들, 내가 아무리 방어 운전을 잘해도 다른 사람이 와서 실수로 들이받으면 사고 나는 거예요. 다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때로는 예기치 않은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을 뒤흔들기도 하고 우리 자신을 견디기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 모든 가족들까지도 어려움에 이렇게 직면하게 만들죠.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겪어야만 하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들 말입니다. 요즘 우리가 그런 거 겪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코로나 원했습니까? 아니면 코로나를 우리가 뭐 초청을 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질병이나 죽음이나 사고나 재난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선택하지 않는 우리의 한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한계의 상황에 처했던 한 사람 이 얘기를 우리 성도님들과 더불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가 요단강이에요.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요단강 참 험하죠. 이 바람이 불고 사막 지역이다 보니까 물이 항상 이런 이 탁한 물입니다. 여러분 여기 들어가서 목욕하고 싶어요? 그렇죠. 들어가는 건 상상만 해도 끔찍해.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중에 나아만이 이르되, 나아만이 누군지 다 아시죠?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나만은 이방인 나라에, 그죠? 그 당시 시리아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군대 장관이었다면 그 권력이 막강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미국의 뭐 국방부 장관, 이 대단한 이 권력자 아니겠습니까?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 그런 나만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만이 지금 선지자 엘리사에게 당신의 종에게 나귀 2마리에게 실을 수 있는 흙을 주소서. 이 말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1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그의 주인은, 군대 장관의 주인은 누구겠어요? 왕입니다. 절대 권력자, 왕이에요. 그의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면, 그죠?
정말 그 나라에서 인정받는 실력자입니다. 정말 왕을 위해서 모든 권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력자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나만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전에 여호와께서 나만을 통해서 그 아람 나라를 구원하셨다고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좋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죠? 우리가 누구를 소개할 때도 그분은 정말 위대하시고 존귀한 분입니다. 이렇게 딱 끝나면 아름답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말은 그러나 이거 참 사람 이렇게 요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는 큰 용사이나, 그죠? but 그 말이에요. but. 그는 큰 용사이나 뭐였더라? 나병 환자더라. 성도 여러분, 아무리 존귀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크고 권력 있는 사람이라도 그가 문둥병 환자라면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이 존귀함과 문둥병과 바꾸시겠어요? 그죠? 바꿀 사람 없어요. 바꿀 사람 없어요. 여기에, 그죠? 이 말씀 가운데 나만 장군의 그 한계의 상황이 있습니다. 한계의 상황. 그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가 지닌 것으로, 그가 가진 재물이나 그의 권력이나 명성이나 그 어떤 것으로서 그의 자신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나병 환자였더라. 나만 장군이 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안 해본 일이 있을까요? 그죠? 그가 가진 재물은 다 사용해서 아마 해봤을 것입니다. 시도해 봤을 것입니다. 시리아 그 나라에 있는 모든 명의라는 명의는 다 불러봤을 것입니다. 조용히 비밀리에 말입니다. 비밀리에. 문둥병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곤란하잖아요. 곤란하잖아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그가 잡아온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한 소녀. 그 계집종이 이 이스라엘 계집종이, 그죠? 시리아가 저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붙잡아, 이 소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종으로 부렸어요. 노예로 부렸어요. 그가 여주인에게, 미세스 나아만에게 그 말이에요. 그 소녀가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이 소녀는 지금 나아만을 주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도 잘 이해가 쉽지 않았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소녀의 입장이었다면 아마 매일매일 이를 갈면서 이 나만 죽어버려라. 왜요? 하루아침에 나를 끌어다가 부모 곁에서 고향 떠나서 먼 나라 이국 땅으로 데려다가 종으로 부려먹고 있는 거예요. 일 시키고 있는 거예요.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아. 모든 문화가 낯설어. 사람 대접도 못 받아. 어쩌면 저라면 매일매일 저녁에 잠자기 전에 기도할 때 나만 저주했을 것 같아. 여러분들은 안 그럴까요? 그런 상황이 됐다면? 그렇죠? 여러분들은 안 그랬었을 거야. 근데 저는 그랬을 것 같아. 제가 철없던 시절에 군대 가세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때려잡자 김일성 했어. 밥 먹기 전에 때려잡자 김일성 했어요. 그래서 정말 김일성은 때려잡아야 되는 존재인 줄 알았어요. 맨날 아침마다 저녁마다 점호 시간마다 그거 외쳤으니까 때려잡자 김일성, 무찌르자 북계군, 그 김일성이 돌아가시고 그의 아들도 돌아가시고 그의 손자가 지금 살아있는데 아직도 그 나라는 그대로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 속에서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계집종은, 그렇죠? 이 나아만을 가리켜서 우리 주인이에요. 우리 주인. 사마리아에 계신 내 고향에 있는 선지자 앞에, 그 엘리사 선지자 앞에 계셨다면 좋겠나이다. 이 어린 소녀의 눈에는 자기를 이렇게 먼 이국 땅으로 끌어다 놓은
이 나아만 장군이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측은한 거예요.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밖에 나가면 모든 사람들의 이 존경을 받고 참 위대한 장군이지만, 나라를 구한 위대한 장군이지만 집안에 들어오면 한낱 문둥병자에 불과해. 이 소녀가 그거를 본 거지. 그래서 그를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여러분, 이 소녀의 이 마음이 예수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미세스 나아만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주인이 저 사마리아에 있는 우리 선지자 앞에 계셨더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가 나음을 입었을 텐데요. 이 소녀의 이 믿음은 어디서 왔을까요, 성도 여러분? 그죠? 저도 궁금해요. 이 소녀의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 아마 그가 그 힘든 생활을 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러한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미세스 나아만이 자기 남편에게 그 얘기를 전해요. 이 소녀가 하는 말이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선지자 엘리사가, 우리 주인이 선지자 엘리사 앞에만 가면 우리 선지자가 우리 주인의 병을 고쳐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해요. 확신 있게 말해요. 그래서 미세스 나아만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말을 전해요. 나만의 입장에서는 아마 지푸라기라도 있으면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벼랑 끝에 있어요. 벼랑 끝에. 그래서 나만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왕 앞에 가서, 아람 왕 앞에 가서, 내가 저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만나면 병을 나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휴가 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기꺼운 마음으로 허락해요.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이 나만 장군을 호위할 수 있는 군대도 보내고, 또 그가 가져갈 수 있는 많은 것들, 은 10달란트, 은 10달란트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금 6,000개, 저는 금 한 개도 없는데 나아만은 금 6,000개를 가지고, 옷 10벌, 여기서 말하는 옷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옷이 아니고 그 당시에 왕이나 가질 수 있는 비단 옷입니다. 옷 10벌을 챙겨서 이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보내는 것입니다. 왕이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썼어요. 왕의 친서. 그죠? 이 대사들이 이 외국의 왕들을 만날 때, 지도자를 만날 때 친서를 가지고 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나만이 왕의 친서를 가지고 갑니다. 그 글을 전하니 일렀을 때, 내가 그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 편지를 읽고 기절초풍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게 시비 거는 것이지, 그죠? 이거는 무슨 뭐 좋은 의미로 보낸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세상의 왕이, 이스라엘 왕이 무슨 재주로 문둥병을 고칩니까? 나병을 고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저 아람 왕이 내게 시비하는 것이다.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 백성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그 구실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왕이 힘이 없어. 이 시리아의 대적에서 힘이 없어. 그러니까 이 약소국의 비애가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왕이 슬픔에 잠겨서 그의 옷을 찢어. 엘리사가 그 소식을 듣습니다. 소식을 듣고 왕에게, 나아만요, 그 나아만을 내게 보내십시오 그래요. 내게 보내십시오. 드디어 나아만이 엘리사 앞에 섭니다. 엘리사는 당대 최고의 나라 중에 하나였던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아마 어떤 그 예모를 갖춰서, 그죠? 예의를 갖춰서 그를 맞이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선지자 엘리사가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적어도 내 상처에 안수하면서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만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국빈들을 맞을 때 그 예의 있게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격에 맞게. 근데 이 강국의 이 나만 군대 장관을 맞이하는데 선지자가 코빼기도 안 보여. 집에서 나오지도 않아. 문 밖에 나오지도 않아. 그리고 그의 종 게하시를 시켜가지고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그러면 깨끗해질 것이다. 그 한마디 하고 끝. 그 나아만이 성질났죠. 이거는 사람 대접도 아니고, 그죠? 동네 강아지 대접도 아니고 이렇다는 생각을 했어요, 나아만이. 그래서 심히 불쾌해서 그가 노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병 안 고쳤으면 안 고쳤지 집에 간다. 그리고 돌아섰어요. 집으로 가자. 부하들에게 가자. 근데 나아만이 인복이 있는 것 같아요. 그의 부하들이 정말 나아만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의 부하들 몇 명이 나아만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장군님, 설령 이보다 더한 것을 시킨다 한들 그걸 하지 않겠습니까? 장군님의 이 문둥병이 낫는 일인데, 장군님의 이 질병이 낫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장군님, 기분 상하시더라도 그 선지자의 말을 따르십시다. 나만이 상당히 복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죠? 휘하에 이런 정말 마음으로 조언할 수 있는 부하를 두었다는, 정말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가 이 세상 역사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도 그렇고 정말 바른 말 한번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없어서 이렇게 꼬꾸라지는 많은 지도자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나만이 요단강으로 갑니다. 그죠? 가서 아까 요단강 강물 보셨죠? 그런 강물이에요. 그런 강물. 뭐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요단강은 늘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물속에 들어가 본 적도 없는 이 나아만이, 군대 장관이 옷을 벗고, 그죠?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한번 들어갔다 나와서 몸을 살펴보니까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2번 또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는데 변함이 없어요. 여전히 나는 문둥이에요. 3번 들어갔다 나왔지만 변함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나아만이었다면 그 순간 어땠을까요? 한 번씩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좌절감은 점점 더 커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 생각에 약도 한 번 먹으면 어때요? 예를 들어서 의사 선생님이 항생제 일주일 먹어라 그러면 보통 사람들 우리 일주일 잘 안 먹어. 그죠? 조금 먹다가 좀 나아지는 것 같으면 안 먹어. 혈압약도 매일 먹으라고 하는데 조금 괜찮은 것 같으면 안 먹어. 그리고 뭐 음식을 어떻게 해보지. 그러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저 여러 명 봤어. 우리가 의사 말은 따르면서, 그죠? 우리가 또 음식으로 또 이렇게 생활로 이렇게 개선할 것들은 개선해요. 그러나 그런 증상이 확실하게 있으신 분들은 의사 말을 잘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 백신도 부스터 맞으라 그러면 부스터 맞으세요. 저 이 3일 전에 가서 부스터 맞고 왔어요. 왜냐하면 저도 건강해야 되지만 제가 만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제가 이렇게 이 매체가 되면 안 되잖아요. 병을 옮길 수 있는 중간 역할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한 번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조금씩이라도 변화가 있으면 좋겠는데 변화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좌절이에요. 실망이에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4번 들어갔다 나오고 변화가 없어요. 5번 들어갔다 나오고 이번에는 좀 나아졌을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나아만을 7번씩이나 들어가게 하셨을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세상 무서울 것이 없었던 이 나아만 장군에게 이제는 자신을 똑바로 볼 수 있는,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똑바로 볼 수 있는 겸손함이 한 번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생기지 않았을까? 하나님 앞에서 겸비함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가 지금 지니고 있었던 모든 오만을 다 버리고 그가 지니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만 그 마지막 희망을 걸고 물속에 들어가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엘렌 화이트 선지자도 그런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이 선지자 왕들이라는 책에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여러분 6번째 들어갔다 나왔을 때 이제 단 한 번, 기회는 단 한 번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맡기고 그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요단강 물속에 자기 몸을 담궜을 것입니다. 그렇죠? 7번 담그고 물에서 나올 때 여러분, 이 나아만이 그냥 요단강에 가서 한 번, 두 번, 뭐 선지자가 7번 담그라 했으니까 그냥 첨벙 이렇게 우리가 하나 둘 세듯이 말입니다. 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뭐 이러듯이 그렇게 샜겠습니까? 그렇게 들어갔겠습니까? 그죠? 정말 그의 온 존재를 다 건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들어갔을 것이에요. 그가 7번째 물에서 나왔을 때 얼마나 가슴 떨렸겠습니까? 과연 내 병이 나았을까? 과연 내 몸에 변화가 왔을까? 그 흙탕물 가운데서 그가 올라서면서 자신의 모습을 봤을 때 문둥병이 사라졌어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죄를 문둥병에다 비유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죠? 우리는 다 문둥병 환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정말 우리가 우리의 죄 사함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죄 용서함을 얻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 십자가 위에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이 나만처럼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얼마나 무릎을 꿇었던가, 우리 한번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나만이 나음을 입었어요. 여러분이 흙탕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내 몸이 어때요? 다 흙탕물이에요. 제가 요단강에 들어가 봤어요. 요단강에 들어가 봤는데요, 이 요단강에 들어갈 때 그 옷을 빌려주는 옷이 있어요. 그 이 침례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그 옷을 빌려줘요. 하얀 옷을 빌려줘요. 그런데 입을 때는 옷이 깨끗합니다. 하얘요. 그런데 들어갔다 나오면 그 옷이 벌게요. 이 흙탕물에 젖어가지고 나만이 요단강에서 나와서 자기 자신의 변화된 모습, 치유된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렇죠? 엘리사에게 돌아옵니다.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그가 데리고 갔던 그의 모든 호위병들,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나만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참 신이 없습니다 라고 그가 그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지금 이 나만 장군은 엘리사를
부를 때, 그죠?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어쩌면 나만이 평생 살아가면서 임금 외에는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선지자 앞에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준비해온 이 예물들을 받으소서. 엘리사가 이 예물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왜 안 받았을까요, 성도 여러분? 뇌물이니까? 그거 받으면 자리가 위태로우니까? 뭐 그래서 안 받았을까요? 뭐 한국에는 또 뭐 무슨 사람 이름 붙인 법이 있더라고요. 뭐 그런 법이 있었나요, 그 당시에도? 엘리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이 나만에게 일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엘리사가 나만 장군이 제공하는 것들을 받았다면 이것은 거래예요. 어쩌면 나만은 내가 그 값을 치루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는 성도 여러분 100% 공짜예요. 무료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 값으로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하여 문둥병 같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주신 그분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할 것입니다.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릴 것입니다. 그 외에 우리가 그분께 그 대가로 드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릴 수 있는 말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만 장군의 시각으로 엘리사를 봤을 때 엘리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볼품없는 시골. 그죠? 여러분 엘리사가 머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예. 아이들이 엘리사 놀릴 때 뭐라고 놀렸는지 아시죠? 예. 다 아시네. 대머리. 그죠? 그래서 대머리야 올라가거라 그러고 이렇게 놀렸어요. 그죠? 나만 장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엘리사는 정말 볼품없는 시골 촌부에 불과합니다. 적어도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절대자 하나님을 뵙기 전까지는 엘리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분노하고 그런 말도 안 된 그런 자가 자기를 푸대접했다고 하는 사실이 그의 노를 격발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입고 나서 그 볼품없는 선지자를 향해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엘리사를 높이 평가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죠? 엘리사 뒤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의 존경의 표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죠? 우리의 지도자들을 우리가 존경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도자가 훌륭해서라기보다는 그 지도자를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상황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렇죠? 나는 표현할 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표현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은 나를 가리켜서 너는 내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셔요. 나만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셨고, 이 노새 2마리가 실을 수 있는 흙이 얼마나 될까요? 그죠? 흙이 무겁긴 해요. 그러니까 뭐 그리 많은 흙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흙을 주시면 내가 이 본국으로 우리나라로 그 흙을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그죠? 이제부터는 종이, 나아만은 자기 자신을 계속 가리켜서 종이라고 불러요.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는 절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나아만은 그 흙을 가져다가 어디다 뒀을까요? 무엇에 썼을까요? 우리 몰라요. 그죠? 기록이 없어.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나아만이 그 흙을 볼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상기했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죠? 이 우리나라에 사회학자이셨고 한때 통일부 장관도 지내셨던 한원상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1962년 가을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됐습니다. 근데 집이 가난해가지고 미국으로 올 비행기 값도 없었어요. 그래서 안타까워하던 중에 그의 스승 이상백 선생이 이 비행기 값을 마련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비행기를 타고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서, 대학은 저기 동부에 있는 대학이에요. 그래서 그가 가는 대학이 동부에 있는 에모리 대학인데, 샌프란시스코에서 내려가지고 그레이하운드를 타고 그레이하운드를 타고 동부까지 가는 것입니다. 아틀란타까지 가는 거예요. 조지아 아틀란타까지 3일을 그 버스를 타고, 요즘 이렇게 여행하시는 분들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가가지고 드디어 이제 3일 만에 학교에 도착해서 기숙사에 들어가서 짐을 풀었어요. 가방을 푸는데 자기가 보지 못했던 이상한 짐이 하나 들어있어요. 비닐로 뚫뚫 이렇게 감아져 있어요. 이게 뭐지? 내가 싼 건 아닌데 생각을 하면서 그 짐을 풀어봤더니 비닐을 뜯으니까 그 안에 헝겊을 또 쌌어요. 그래서 헝겊을 풀어봤더니 거기에 조그만 쪽지가 하나 나오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긴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이 아버지가 유교 집안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식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평소에 잘 안 하시고 늘 근엄하신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먼 이국으로 지금 유학을 떠나면 언제 볼지 모르는 이 아들에게 이 쪽지를 하나 남겼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쪽지를 썼어요. 완상아, 고향 생각나면 이 흙냄새를 맡아보아라. 이 흙은 우리 집 마당 흙이다. 조상들의 뼈와 피가 묻어있는 조국 강산의 흙이다. 부모, 형제, 자매의 사랑이 흙 속에 녹아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흙 속에 담긴 사랑의 힘으로 잘 이겨내고 값진 배움의 삶을 살아라. 이 한왕상 씨는 그때 그 어린 시절에 처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느꼈대. 그래서 이 쪽지를 들고 이 타국에 처음 온 기숙사에서 첫날 그가 펑펑 눈물을 쏟았대. 그리고 그가 끝까지 공부를 마칠 수 있었던 그런 힘을, 그 흙을 매일 보면서 얻었대요. 나만이 이러지 않았을까요, 성도 여러분? 그렇죠? 그가 요단강에서 포온 그 흙 볼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가 사는 날 동안 그 어떤 세상의 다른 신들도 그가 섬기지 아니하고, 비록 왕을 모시고 신전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신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그가 기억하면서 섰죠. 저는 테니스를 참 좋아합니다. 대학 졸업하고서부터 테니스를 조금씩 치기 시작을 했는데, 테니스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뉴저지에서 목회할 때 이 네덜란드에서 대총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합회에서 네덜란드 가는 그 경비를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그참에 원님 덕분에 나팔 좀 불자 하고 유럽 이렇게 여행을 좀 했습니다. 제 돈을 좀 보태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프랑스에 갔어요. 프랑스에 가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이제 둘러보는데, 롤랑가로스가 꼭 가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저는
늘 그 프랑스 오픈이 열리는, 테니스 프랑스 오픈이 열리는 그 경기장, 여러분이 보는 이 경기장입니다. 이 경기장이 늘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 찾아, 그때는 뭐 GPS도 없는 때니까 파리에 가서 그 롤랑 가스를 갔습니다. 가가지고 거기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는 뻘건 흙이에요. 다른 테니스들은 뭐 미국은 이렇게 딱딱한 하드 코트에서 하고 뭐 이러는데 여기는 이 빨간 흙이에요. 그 흙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제가 슬쩍 좀 담아왔습니다. 병에다 좀 이렇게 담아왔어요. 또 제가 감람산에 갔을 때입니다. 사람들은 이 감람나무가 예수님 당시부터 있었던 감람나무라고 얘기해요. 근데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밑에 둥치를 보면 감람나무 아시죠? 올리브나무.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큰 나무들이 별로 없어요. 밑에 둥치가. 그죠? 근데 이 올리브나무인데 이 감람동산에 갔을 때 이걸 보고서 제가 살짝 여기 흙을 좀 파왔습니다. 왜냐하면 늘 이곳에서 기도하셨던 우리 예수님 모습을 생각하고 싶어서. 여기는 갈릴리예요. 갈릴리 물도 병에다 좀 담아왔어요. 그래서 늘 제 서재에 이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캘리포니아, 여기도 캘리포니아죠. LA에서 우리 마운틴 뷰로 이사 올 때 우리 집에 남자가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이삿짐 옮기는 분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이분들이 이것들을 전부 다 우습게 봤는지 제가 병에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갈릴리 호수, 뭐 감람산 이렇게 써놓고 롤랑갈로스 이렇게 이 라벨을 붙여놨는데 이사 와서 짐 풀어보니까 하나도 없어. 근데 없어진 게 한두 개가 아니야. 그래서 참 많이 아쉽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이 아람 왕의 신전입니다. 거기서 경배하며 그 당시에 왕은 제사장이었으니까, 그죠?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네, 그죠? 이 나만 장군이 붙잡아 줘야 돼요.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왕이 몸을 굽힐 때 군대 장관이 몸을 굽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아만 장군의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몸은 굽히지만 내 마음은 이 이방 신에게, 그동안 내가 섬겼던 신에게 굽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굽힙니다. 그 얘기죠.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내가 림몬 신전에서 몸을 굽히는 그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어줘야 돼요, 안 들어줘야 돼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끔 우리 주변의 형제들을 신앙 때문에 막다른 길로 몰아붙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이 라만 장군에게도 네가 똑바로 해, 하나님을 만났으니,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분이세요. 나만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에 선지자 엘리사는 그에게 뭐라고 대답해요?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한계의 상황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계 상황이라는 게 있어요. 남자들은 그런 것을 군대에서 느끼기도 하고, 그죠? 사업을 하다가 느끼기도 하고, 여러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한계 상황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 한계의 상황에 있는 내 형제들, 내 가족들, 내 친구들을 신앙으로 넘어 벼랑 끝까지 몰아붙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도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밀어붙여서 되겠습니까? 그죠?
그저 인정해 주자고요.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고 그의 마음 순수하게 인정해 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평안히 가라 아니라 평안히 가라.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전의 문을 나설 때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평안히 한 주일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이 흙이 있었을까요?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흙은 다 울음소리였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제 저녁에 제 막내가 식사를 하면서 제게 그렇게 물어요. 아빠, 내일은 설교 뭘로 해요? 그 녀석이 꼭 금요일 저녁에는 제게 묻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설교하기 전에 리허설을 막내 딸 앞에서 한번 해요. 내일 설교는 흙 한 줌이다 설명을 해주고, 제가 오늘 드렸던 말씀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서 베드로에게 흙 한 줌이 뭐였을까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생각을 하더니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아빠 생각에는 베드로에게 흙 한 줌은 닭 울음소리였을 것 같다. 그랬더니 아이가 뒤로 넘어지면서 웃어요. 닭 울음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그도 아는 거예요. 그 아이도 아는 것이에요. 새벽마다 닭이 울을 때마다 베드로는 예수님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자다가도 잠이 번쩍 깼을 것 같아요. 마리아는 어땠을까?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마리아는 길 가다가 돌멩이만 봐도 예수님 생각났을 것 같아요. 그 돌멩이에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아니었더라면, 예수님과의 만남이 아니었더라면 그 돌멩이 맞아 죽었을 거예요. 마르다, 부엌에 들어갈 때마다 예수님 생각났을 것 같아. 마르다야, 한두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네 동생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는 한두 가지만이라도 충분해. 주님 앞에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죠? 우리 주님께서 좋은 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편을 우리가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밤마다 예수님 생각났을 것 같아. 어두워지기만 하면 예수님 생각나. 예수님하고 둘이 1대1로 앉아서 나눴던 대화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제 저녁에 공부했어. 그죠? 나다나엘은 지나가다가 무화과 나무만 보면 예수님 생각났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나다나엘을 보시고 그에게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맛보게 해주셨잖아요. 백부장은 그의 집에 있는 하인의 얼굴만 보면 늘 예수님 생각이 났을 것 같고, 그죠? 성전에 헌금 드리기 위해서 동전 두 입을 이렇게 몰래 살짝 떨어뜨렸던 그 과부는 성전에 갈 때마다 헌금 한만 보면 예수님 생각나는 거야.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래서 더 정성껏 동전 한 입이라도 마련해서 하나님께 드렸을 거예요. 이스라엘 그 당시에 과부들이 참 많았어요. 전쟁도 많고 그랬었기 때문에. 나인성의 과부는 그의 아들이 성장하고 어른이 되고 장가가고 아들 낳고 딸 낳고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예수님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한 줌의 흙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제게 있어서도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한 줌의 흙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다르지만 한 줌의 흙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죠? 우리의 사는 곳이 시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사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우리는 흙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키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교회가 그러한 경험의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의 뜻을 살펴보는,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행하는 그러한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다. 가까이 있는 주변에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따뜻한 사랑으로 채울 수 있도록 하고, 그 사랑의 물결이 조금씩 파문이 되어서 넓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안질
내게 주어진 한 줌의 흙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고 느끼면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행복한 한 주일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